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건강이 회복되는 생활을 지금 배우면서 알고 보면 참 쉬운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전혀 부작용이 없고 확실하게 되는 거, 이런 치료법을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어떤 요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식이요법 하는 얘기 하죠. 사실은 음식은 요법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식생활, 우리가 생활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그래서 운동을 한다, 물을 마신다, 잠을 잔다, 이런 것은 어떤 치료요법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야 될 삶의 생활의 모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얻어야 될 양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어떤 요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병의 정세를 다루고 있지 않다 그랬죠. 여기서는 어떤 병의 정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이런 치료요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몸을 정상으로 돌려주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요법으로 한 가지만 해당되는 그런 치료법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살아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생활입니다. 생활. 요법이 아니고 삶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서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 몸을 잘못 관리하고 우리 몸을 잘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는 몸을 바로 알고 바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인데, 몸을 바로 알고 바로 사는 것은 그 바른 교육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가?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야 됩니다. 자, 여기 인정하시겠어요? 네. 이건 여러분 어떤 종교를 초월해서 어떤 종교, 나는 어떤 종교를 가졌다, 나는 이런 걸 믿고 산다, 이걸 초월해서 우리 인간은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 만드신 분이 세워놓은 법칙 안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우리는 만드신 분의 도움의 손길을 만나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어떤 교파도 초월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절대자이신 그분께 의존되어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사는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힘이 오고 어디서부터 생명이 오고 어디에 길이 있는가, 우리가 그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만나서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어떤 진단은 명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이 문제가 진단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정확한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는 하나님 주시는 치료제를 받을 때에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그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을 얻고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만나고 알아야 할 경험을 얻고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 하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이것은 경험으로 만나고 만지고 친히 우리가 맛보는 그런 지식으로 공부를 해나갈 때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바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보고 만지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지식은 그것이 진짜 나에게 만나질 때 그게 나에게 꼭 필요했던 거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면 아침 저녁 강의 듣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 오전 10시에 합니까? 10시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꼭 알고 싶으신 분들은 10시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일생활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공부하러 가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질문하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어떻게 영생하는가, 영생이 뭔가, 이런 중요한 공부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배우고 싶으면 거기 가서 공부하시고, 또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이런 방법을 찾고 싶고 경험을 하고 싶고, 이런 분들, 여러분들 조금 더 수준 높은 신앙의 경험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과 우리 정연심 집사님이 영적 친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반부터 아마 한 늦게는 5시까지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지하면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되지만 1시간 동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자기 고민도 털어놓고 자기 경험도 나누고 내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하는 이런 경험적인 신앙을 하고 싶을 때 거기 가서 또 공부하고 대화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신앙 상담과 신앙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바쁘겠죠. 운동해야 되겠죠. 하루 2번 강의 참석해야 되죠. 또 2번 개인 공부실 참석해야 되죠. 뭐 이거 여러분이 다니면서 다 참석해도 되고, 또 오전에만 가실 분, 오후에만 가실 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아침 저녁 강의는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은 참석을 안 하면 곤란해요. 자, 그 사이사이로 어제 하라고 하는 이런 운동을 이제 열심히 균형진 운동을 하면서 생활하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은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꼴지어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이런 교육, 이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먹고 마시고 살다가 문제가 많이 왔다면 이제는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이 어떠하냐, 그게 나를 데리고 갑니다. 아십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내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내가 조종을 당하고 있더라 그러죠. 정말 우리는 내 생각에 뭐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조종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기록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조종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먹고 자고 깨고 일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구의 조종을 받자? 하나님의 조종을 받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나를 조종해 가도록. 그래서 내 죄의 어떤 세력이 나를 조종하지 말고, 어떤 인간이 나를 조종하지 말고, 어떤 고민거리가 나를 조종하지 말고, 내 안에 생긴 어떤 문제거리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조절하지 말고, 누가 나를 조종하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조종할 때, 그때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자,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분이 나를 인도하도록, 그분이 나의 온 영혼을 사로잡아 가도록 그분의 조종을 받자.
조종받자 하는 거 조금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거기에 항상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누가 나를 조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렇겠죠? 저도 이게 다른 게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니까 엄청 괴롭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평안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어떤 문제거리가 내 안에 있느냐? 그게 나를 조종한다는 거.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내 돈 떼먹은 사람이 나를 조종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가요? 내 사업을 망가뜨린 어떤 원수가 나를 조종할 수도 있습니까? 밤낮 나를 조종합니다. 눈만 뜨면 그 생각나지요.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어떤 가족이나 어떤 형제나 아니면 어떤 이웃이나 어떤 교회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를 조종하면 거기에 계속 딸려갑니다. 딸려가요. 그 사람 이랬지 저랬지 그럴 수가 있어 이래가지고 밤낮 거기 따라가 버려요. 그러면 괴롭습니다. 아주 괴로워요. 내 안에 누가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조종하라. 나를 조종하라. 그분에게 나를 맡기자. 좋겠죠?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되는 것입니다. 이거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이요 그 원수에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원수병 내지는 왼수병. 그거 왼수병은 뭐예요? 원수하고 왼수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아세요? 모르죠? 제가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원수는 때에 따라서는 죽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대상이지만 왼수는 죽일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붙어 있는 거 있잖아. 붙어 있는 그게 왼수입니다. 왼수. 평생 왼수다 이 말이에요. 요게 굉장히 나를 괴롭힙니다. 요거 이런 거 딱 붙어 있는 거 이거. 안 떨어져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가족 관계. 그 다음에 직장 관계는 떨어져 나와도 돼. 제일 왼수는 어디서 생기는가? 부부 관계, 자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이렇게 잘못될 때 이거는 달아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럴 때 뭐가 오는지 아세요? 그런 고통 속에서 조종당하고 있으면 우울증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살맛이 안 나고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거기에 조종받고 있는 분들은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꾸세요. 누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 받아들이면서 그 조종을 받지 마세요. 그 조종 받으면 잠도 안 옵니다. 밥맛도 없고 살맛도 없고 그냥 죽고 싶고 그냥 도망가고 싶고 그냥 죽이고 싶고 막 그런 고통스러운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거 여러분 많이 앓고 있죠? 그런 거 다 있어요. 여기에 조종당하면 큰일 납니다. 자, 오늘 제가 물 마신다 해놓고 지금 물 마시는 거 얘기한다 해놓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네. 이런 얘기 우리 다음에 진지하게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오늘 제가 물 얘기하겠습니다. 물 하면 어제 여러분 운동하면 막 걸으면 된다 산에 가서 누워 있으면 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도 여러 가지 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을 다 마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첫째는 무슨 물을 마셔야 되죠? 응? 무슨 물? 아이고 여러분은 훨씬 저보다 차원이 높으시네. 벌써 저는 마시는 물 얘기하려는데 여러분은 성령의 물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성령의 물이 있나요? 성령의 물이 있나요? 성령이 물인가요? 예수님이 물입니까? 예수님 물도 마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물 먹는 거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셨어요? 네. 안 마신 분은 대답 안 하셨죠? 다 마셨어요? 네. 아침에 물 안 마시면 안 됩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물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 음식부터 들어가지 말고
어떤 영양소가 있는 주스부터 마시지 말고 깨끗한 그냥 물. 어떤 분들이 이런 뭐 전화가 옵니다. 무슨 기계를 사면은 거기는 뭐 알칼리수가 나오고 거기는 무슨 물이고 무슨 물인데 그걸 먹으면 체질이 알칼리로 바뀝니까? 막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물기계 파는 사람한테 일러주지 마라 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 그냥 물은 물로만 먹어라 그러면 된다. 물은 그냥 깨끗한 물 먹으면 돼. 이 체질이 우리가 이 산성에서 알칼리로 이렇게 체질이 건강 체질로 바뀌려면 물만 먹어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건강식도 해야 되고 좋은 생각도 해야 되고 깨끗한 공기도 마셔야 되고 우리가 일찍 잠도 자야 되고 이 뉴스타트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물기계 몇 천만 원 주고 그거 하나 몇 천만 원에 몇 천 불 주고 그 기계 하나 사가지고 그 물만 자꾸 마시고 고기 먹고 일찍 안 자고 스트레스 받고 생활 법칙은 다 망가뜨려 놓고 그 물만 마시면은 몸이 건강 체질로 바뀌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활은 참 균형을 잡아서 함께 해줘야 될 때 어떤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도 반드시 마셔야 되는데 그냥 물은 물이면 됩니다. 아십니까? 그 물로 인해서 뭐 미네랄은 좀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 살아있는 물을 먹을 때에 결국은요 물은 그냥 물입니다. 그냥 물. 그러니까 거기서 영양을 섭취하려 하지 말고 거기서 어떤 치료제를 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물을 마셔주세요. 예. 여러분 이 말라있는 대지에 그냥 비가 와도 살아납니까? 네. 자라납니까? 그래서 이 비를 맞으면 식물이 자라니까 이 농부들은 비가 그름이다 이런 말 하죠. 그렇죠? 비가 그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름을 줘놔도 비가 안 오면 그름이 효과가 없어요. 이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그런데 모든 생명체라고 하는 것, 모든 생명체가 살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는 물이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할까요? 물 없이 사는 생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물이 말라지면 어떻게 되던가요? 물이 말라지면 이 생명체가 다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던가요? 다 살아납니다. 사람 몸에도 물이 필요합니까? 사람 몸에도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말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세포가 다 쭈그러들고 변질되고 상처나고 다 변질됩니다.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복구하고 일어나고 전부 살아납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운동을 해라, 공기를 마셔라, 잠을 자라, 물을 먹어라, 건강식을 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우리 뉴스타트 하는 거, 청결하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것은요 전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거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물만 마시지 말고 밥만 먹지 말고 운동만 하지 말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고 움직이고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요소들 우리가 받아야 사는 그 모든 요소들 그것들은 전부 다 우리 인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육체를 위하여 삶을 위하여 받아야 사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은 전부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하나의 비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물입니까? 예수님 없이 인간이 살 수 있나요? 창조될 수 있나요? 예수님 없이는 창조도 안 되고 생존도 안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분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서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창조도 구원도 영생도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생명적인 관계를 놓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을 사다리 역할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삶 속에는 그 모든 우리의 필요에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건강법칙을 지켜서 건강이 회복되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의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경험되고 이해되도록 가르치는 공과입니다. 자,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십니까? 우리 사람이 태양 에너지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물을 먹지 아니하고 살 수 없는 것처럼 태양 안 받고 살 수 없죠. 태양은 모든 생명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덩어리십니다. 아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의의 태양,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분으로부터 살 수 있는 힘,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통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은 우리에게 의의 태양으로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태양을 햇빛을 쬐어야 된다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밥도 먹어야 되듯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떡이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나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나는 물이다. 사람이 떡을 안 먹어도 살 수 없고, 그 다음에 햇볕을 안 받아도 살 수 없고, 잠을 안 자도 살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믿음으로 쉬는 것, 이 뉴스타트의 8가지 이 원리들은 말이에요. 참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주신 기별입니다. 아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조금 공부를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사람의 몸에는 물이 몇 프로 있죠? 70%. 약 70% 내지 75%. 뇌에는 얼마가 있죠? 뇌에, 머리에, 뇌에는 약 85%. 이거 좀 더 있습니다. 뇌에는. 왜 그럴까요? 왜 뇌에는 물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모든 인체를 통제하는 공장이 전부 머리에서 다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발전시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물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가 허리멍텅하고 골치가 아프고 뭔가 좀 머리가 무겁다 할 때에 물을 쫙 마셔주면 머리가 맑아지는 거 경험하지요? 이 머리에 이 뇌세포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전체에는 약 70% 내지 75%의 물이 항상 보유되어 있어야 하는 물입니다. 이게 항상 이게 들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매일 마시고 나가고 이걸 통해서 이 물을 걸러서 순환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나가는 물을 먹어주지 아니하면 몸에 비축되어 있는 걸 뽑아 써야 될 때 우리의 세포에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성 탈수,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서 물을 안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 모든 식물이 살아난다. 그렇죠? 예,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 모든 생명체가 다 살아나죠. 말라있는 비실비실하게 시들시들하게 말라가는 꽃밭에다가 채소밭에다가 물을 확 주고 나면 팔팔팔팔 살아나잖아요. 예, 다 말라가는 잔디밭에도 물이 들어가면 새파랗게 살아납니다. 물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살아나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살아납니다. 뭐가 살아나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물을 먹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자, 자, 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중요하게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지나가면, 일단은 전기 에너지를 발전시킵니다. 이 물이 끊임없이 마셔서 이 흘러다니는 이 물, 우리 몸에 보유해 있는 그 물 말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물 말고 들어가는 물 있잖아요. 날마다 들어가는 이 물이 들어가서 세포의 어떤 그 내막에서부터 이 발전을 일으킨답니다. 저기 수력 발전댐에서 수력 발전을 일으켜서 그 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터빈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세포막에서 이 터빈처럼 돌려주는 이런 장치가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물을 받아가지고 이걸 돌려가지고 몸에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기력이 약할 때, 힘이 빠질 때, 도저히 기운이 없다 할 때 물을 자꾸 마셔주면 기운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원기 회복에는 물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물이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먹는 음식도 소화 흡수가 됩니다. 이 물이 안 들어가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땅에다가 거름을 주고, 곡식밭에 거름을 주고 비가 안 오면 그럼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영양 흡수를 우리 세포가 못해요. 그럼 이 물이 들어가서 뭘 하는가? 음식이 들어올 때에 음식을 씹어서 쪼개서 잘라서 갈아서 거기서부터 물이 있어야 거기 영양소를 뽑아냅니다. 영양소를 쫙 뽑아가지고 이게 피로 들어가지요. 피 속에도 90% 이상이 물이 있어야 순환을 시켜줍니다. 피 속에 물이 모자라면 순환이 잘 안 됩니다. 피 속에 물이 충분할 때, 혈관 안에 물이 탱글탱글하게 충분히 차 있을 때 순환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 혈관 안에도 물이 꽉 차요. 혈관 안에 주로 피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피 속에 거의 90% 이상은 이게 물입니다. 자꾸 물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가면 그걸 찢고 부수고 녹이고 짜내고 거기에서 전부 섞어서 이 피로 영양소를 가지고 들어오면 이 피 속에 물이 충분히 있어서 그것이 세포로 들어가서 세포에다 이걸 물과 함께 세포에다 영양소를 전부 이걸 풀어주면 그 세포에서 이걸 쫙 빨아먹고, 땅에다가 거름 주고 물 주면은 그게 뿌리가 쫙 빨아먹어 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세포도 그렇게 영양소를 받고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이 체질은 전부 다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는 세포 안에도 물이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도 물이 있고, 세포로 이루어진 장기 안에도 물이 있고 장기 사이에도 물이 있고, 뼈 속에도 물이 있고 뼈와 살 사이에도 물이 있고 전부 물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는 물하고 전부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통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물을 통해서 산소나 적혈구나 뼈혈구나 티임파구나 온갖 피 속에 있는 영양물질들, 우리 몸을 지키고 방어하고 싸워주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물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풀어놓고 나올 때 또 노폐물을 걸러가지고 소변으로 대변으로 또 우리가 숨 쉴 때 이렇게 뱉어내는 이런 모든 노폐물, 우리 몸에 들어가서 나와야 될 이런 모든 노폐물도 전부 정화작용을 하는 거,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 그래서 여러분이요, 소변을 보면 소변 색깔이 누렇게 나오고, 색깔이, 소변 봤을 때 변기에 색깔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 색깔이 보이면 물이 모자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변 봤을 때 물 색깔하고 소변 색깔하고 섞여서 잘 안 보일 만큼 소변이 맑아야 됩니다. 대변도 물이 충분히 들어가서 대변이 그냥 한 덩어리가 쭉 이렇게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대변을 봐서 대변이 동동 뜨게 이렇게 대변을 보면 굉장히 소화가 잘 되는 것이고 배변이 잘 되는 것이고 과식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식을 하고 소화가 안 되면 대변이 풀어져 나옵니다. 풀어져 나오고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대변이 소화가 잘 돼서 적당하게 배변이 잘 되면 바나나처럼 쫙 붙어서 빠집니다. 그리고 대변 보고 나면 동동 떠야 돼요. 냄새가 별로 안 나고. 이런 게 대변을 참 잘 보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려면 이게 전부 다 물이 들어가야 돼. 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은 밥을 챙겨 먹듯이 먹어야 되지 목마를 때만 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우리의 세포들이 그걸 받아서 살아난다는 거, 일을 한다는 거. 물과 함께 모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물질들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 그걸 꼭 잊지 마시고 물은 항상 먹고 항상 나가고 이래서 들어가는 물 나가는 물, 이 들어가는 물이 영양을 전부 다 공급하고 거기 노폐물을 걸려다가 이제 소변을 통해서 전부 배설을 시키는데 깨끗한 물이 들어가서 몸을 살려주고 더러운 오물들을 걸려서 바깥으로 내보내주고 전부 들어가고 나가고 이 순환을 시키는 데 있어서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서 만나고 영접하게 됐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만나게 됐을 때 예수를 마시라 이 말, 나를 마시라 이 말. 예수님이 나를 마시라,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예수님 마시는 게 뭔지를 제일 많이 가르쳐 드리는 곳이 아마 이곳에 아침 저녁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예수님 마시는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감을 못 잡은 분들은 남아있는 시간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님 만나는 얘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활을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거, 이 전부 예수님 만나고 사는 얘기를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영적 친교 모임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나눌 수 있고, 저도 제 감정을 여러분에게 자주 나눠드린, 이게 전부 예수님 만났을 때 사람이 어떻게 사라지는가,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물 얘기 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면 물을 적어도 2-3잔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병에 한 2병까지 마셔도 괜찮아요. 아침에 충분히 마셔야 돼요. 밤새도록 우리 몸이 청소해놨기 때문에 이거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 충분히 마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기 30분 전까지만 물 끝내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과일 잡수신 분은 2시간 후에, 밥을 잡수신 분은 3시간 후, 그때부터 또 이제 물을 마셔. 그때부터 물을 마셔서 다음 식사 30분 전까지 물 마시는 거 끝내야 됩니다. 그 사이에 1병 내지 2병 먹어도 됩니다. 작게 먹으면 1병, 좀 더 먹으면 뭐 1병 반 내지 2병 이렇게 먹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점심을 잡수고 나서 또 여전히 마찬가지로 오후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을 잡수시고 1병 정도 잡수시고, 과일 먹고 나니까 2시간 후에 먹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잠잘 때는 물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목마르지 않으면 안 먹는 게 좋아요. 밤에 잠잘 때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뭔가 빛이 들어와도 안 되고 소리가 들어와도 안 되고 뭔가가 장에도 들어오면 안 돼요. 완전히 몸이 휴식을 할 때 숙면을 하도록 아무것도 몸에게 주지 마세요. 그래서 외덩이 빛이 들어오면 커튼을 내리고 불을 깜깜하게 하고, 이 전등을 반드시 끄고, 아이들 자는 방에도 불을 다 끄고 재우고, 이 초코다마 그것도 켜지 마세요. 그리고 위장도 완전히 비우세요. 이렇게 해서 몸을 완전히 휴식시켜줍니다. 휴식시켜줄 때 우리 몸은 100% 복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들어오면 이 몸이 방해를 받습니다. 들어오는 물질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방해를 받아요. 완전 휴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장 안에다 음식을 넣고 주무시면 밤새도록 이거 소화 처리하느라고 복구 작업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재충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일어나도 기운이 빠지고 몸이 무겁고 찌부듯하고 가볍지 않고 골치도 아프고
위도 더부룩하고 온몸이 뻐근합니다. 많이 먹고 일어나면. 그러니까 잠잘 때에 위장을 완전히 비워서 깨끗하게 비운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가면 작게 잠을 자도 머리가 개운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져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은 지금 얘기한 대로만 먹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잠잘 때 물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데 잠잘 때는 안 먹을수록 좋고 목이 마르면 그래도 잡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물을 자꾸 마시면 자꾸 소변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 깹니다. 자꾸 깨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서 깨우고 소변 보느라고 깨우고 그럼 잠을 푹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일단 물을 안 마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마시는데 이 몸에 이 물이 부족하게 되면요, 이 세포가 이 혈관벽에도 물이 탱글탱글하게 차야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처럼 세포 안에도 물이 탱글탱글 다 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의 세포에 물을 채워놓고 있어야 돼. 그 채워진 물이 자꾸 들어오고 나가면서 순환을 시켜야지 그 채워진 물을 뽑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은 충분히 넣어줘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만 충분히 먹어줘도 노화 방지가 됩니다. 노화 방지가 돼서 여러분 과일을 나무에서 바로 따올 때는 싱싱한데 따가지고 며칠 지나면 쪼글쪼글해지죠. 채소를 금방 따오면 싱싱한데 몇 시간 지나면 시들어지잖아요. 그 전부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들이 그렇게 쭈그러집니다. 그리고 세포 사이사이에도 이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이 자꾸 빠져나가면 서로 마찰이 일어나서 세포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에 떠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세포는 참 물에 떠 있어요. 안팎으로 물에 떠 있어야 됩니다. 그 물을 깨끗하게 자주 갈아주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갈아줘야 병이 안 생기겠죠. 웅덩이에 물을 고아 놓으면 물이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그 물이 썩으면 그게 온갖 병균이 서식하겠죠. 계속해서 물을 갈아 넣어주면 물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붕어, 어항에도 물을 자꾸 갈아줘야 되고 웅덩이에도 물을 자꾸 흘러보내야 되고 냇가에 물이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웅덩이 물은 고여있기 때문에 썩어요. 자, 이제 물을 왜 마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물을 흘러보내라면 자꾸 흘러보내도록 물을 마셔줘야 된다. 그리고 젊은 엄마들이 임신을 했을 때에 반드시 물을 먹어야 됩니다. 임신을 했을 때에는 이제 이 아이의 세포가 날마다 만들어집니다. 분열 정식합니다. 그죠?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되고 8개가 16개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세포 분열이 배로 이렇게 증가하면서 우리 엄마 자궁 안에서 아이가 자랄 때 그 세포가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거기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 영양소보다 더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을 먹어줘야 됩니다. 임신한 엄마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커나가면 커나가는 것만큼 물을 더 많이 먹어줘야 돼. 자기 몸에 필요한 물도 넣어야 되고 아기 세포에 채워줄 물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산부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거. 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물부터 먹여야 됩니다. 우유부터 갖다 먹이지 말고 물부터 먹여요. 언제까지 물만 먹이느냐? 엄마 젖이 돌아올 때까지 만 이틀 동안. 3일째 되는 날에 엄마 젖이 돌아오지요. 그 만 이틀 동안은 아무 영양소를 넣지 말고 물만 먹여야 됩니다. 그 아이는 물만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아무 영양소를 안 먹이고 물만 먹여 놓으면요, 이 몸이 금식 효과를 얻어가지고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전부 다 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금식할 때에 막 다 나오잖아요. 뭐 숙변도 나가고 뭐가 자꾸 나가죠. 피부병도 막 바깥으로 밀고 나오고 아토피도 밀고 나오고 뭐 여러분이 뭐 배 안에서 이거 숙변도 떨어져서 막 화장실 가고 지금 그런 거 하지요. 전부 다 금식할 때에 몸은 청소합니다. 완전한 휴식을 통해서 복구하고 청소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있던 오물이 있습니다. 이런 거 특히 태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깨끗하게 싸버리려면 아이를 이틀 동안 물만 먹여야 됩니다. 물만 먹여서 엄마 초유가 딱 돌아오면 그거부터 아이가 먹어야 돼요. 우유 같은 거 괜히 갖다 먹이지 말고, 애 태어나자마자 우유 같은 거 갖다 먹이면 태변은, 새까만 태변은 조금 보고 남아있는 태변에다가 우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들어가면 그거 뭉쳐가지고 모아가지고 이게 장벽에 숙변이 고이게 되면 아이들이 영양 흡수가 잘 안 되고 이 장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커가면서 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장암도 나중에 그렇게 해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태어나고 나면 반드시 이틀 동안 물만 먹여주세요. 우리 소녀딸은 이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작은 소녀딸. 큰애는 제가 이걸 적용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서 낳고 병원에 사는 대로 하고 데리고 나왔는데, 제가 이 건강 원리에 대한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진리는 하나요. 만사의 이치를 따라 돌아가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강 원리, 이것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소녀딸 지금 초등학교 이제 1학년 얘는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이틀 동안 병원에서 애 낳고 나서 절대로 간호사한테 우유고 뭐고 먹이지 말고 물만 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밤 자고 바로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지 엄마 젖 돌아올 때까지 물을 끓여가지고 식혀가지고 우유병에 넣어갖고 자꾸 배고프다고 울면 물병을 빨리 주면 돼요. 그러면은요, 태변을 푹푹 쌉니다. 엄청나게 태변이 많이 나와. 아주 이 종이 기저귀 애들 해주잖아요. 바깥에까지 나올 만큼 쌉니다. 엄청나게 많이 싸요. 이틀 동안에 팍 다 싸버리고, 그 다음에 뭐 태열기 같은 이런 거 안 합니다. 애들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전부 다 밀어냅니다. 배 속에 있던 오물들은 싹 밀어냅니다. 어쩌다 애가 나와서 뭐 양수를 마셨다, 뭐 이제 문제가 생긴 거 싹 다 토해내고 싸내고 밀어내고 깨끗해. 애가 깨끗합니다. 그렇게 해서 젖을 먹이는데, 젖을 먹이면서도 간식으로는 물을 자꾸 먹여야 돼. 애는 세포가 날마다 정식합니다. 이 정식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물입니다. 물. 언제까지 아이에게 물을 더 많이 먹여야 되는가? 어른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는가? 성장기가 끝날 때까지. 성장기. 그러니까 애가 성장할수록 세포가 자꾸 분열하지요. 물이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물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어른보다 아이들은 물을 더 챙겨 먹여야 돼. 여러분, 젊은 엄마들은 이거 잘 배워가시고 손주를 낳아서 키울 친정 엄마 시어머니들도 이거 잘 배워갔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애기 놓는다고 친정 엄마 불러대거나 시어머니 불러대거든 가서 산후조리를 해드리는데, 산모가 애기 낳고 나면 바로 미역국이고 밥을 먹이지 말고 젖 돌아올 때까지 엄마도 물만 먹이면 제일 좋고, 너무 허하면 과일식을 시키면 됩니다. 절대로 밥을 갖다 먹이지 마세요. 이 산모가 말이에요, 애를 낳고 나면은 이 골격이 다 골반이 이렇게 열리면서요, 이 몸 전체가 다 골격이 이동합니다. 이럴 때에 이 자궁이 열렸다가 제자리에 닫혀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산후조리 기간인데, 이거 제자리에 딱 들어가려고 할 때에 몸을 완전히 휴식시켜버리면요, 급속도로 복구 작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금식할 때 치료가 빨리 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환자들이 밥을 자꾸 먹으면 치료가 더딘데, 금식을 시키면 빨리 치료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다든지 어떤 찢어졌다, 뼈를 다쳤다 이럴 때에 과일식이나 금식을 해주면 빨리 재생합니다. 이게 빨리 붙어버려요. 애기 엄마들이 애기 낳고 나서 산후조리로 먹지 말고 물을 충분히 따뜻하게 물을 미지근하게 데워가지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편안히 쉬게 하고, 배가 약간 고프고 허기가 오면 과일만 먹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과일식 하는 거 있죠? 그런 방법으로 과일을, 겨울 같은 때는 과일을 따뜻한 물에 씻어서 따뜻한 방에 놨다가 그걸 잘라서 씹어 먹도록, 이렇게 해서 과일식을 만 이틀 동안 시키고 아기는 금식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엄마가 젖이 돌아오면 엄마가 밥을 건강식으로 먹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요렇게 산후조리를 해주면요. 부작용 없이 아이고 엄마하고 깨끗해집니다. 아이가 혹시 이런 뭐 황달기가 있다 이런 것도 싹 없어집니다. 아이 태어나서 이렇게 해주면. 이거 배워가지고 산후조리 시키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 이게 강의를 해서 올려놨더니 외국에서도 듣고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하시고, 이 사람이 물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갈 때에 가방 안에 간식 같은 거 넣어주지 말고, 지난번에 우리가 과자 왜 안 먹어야 되는지 다 들었죠. 이런 거 먹이지 말고 꼭 물병을, 애들 물병을 챙겨주고, 어른도 직장 갈 때 물병을 챙겨가고, 여러분이 운동을 하러 다닐 때도 물병을 가져갔어요. 이 물병은 항상 중간에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먹어줘야 됩니다. 물 중요합니까? 이 물에 대해서 뭐 설명을 더 하려면 한없이 많지만 이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 뭐 물박사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은 왜 먹어야 되는가 알면 되니까 이제 물 먹어야 되겠죠? 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 안 먹어가지고 비실비실 하는 분들은 물 먹으면 생기가 납니다. 그리고 이 물이 들어가면요, 우리의 면역 체계가 활성화됩니다. 면역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암 환자들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되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아주 뭐 싱겁게 무염식으로 안 들이기 때문에 염분이 모자라서 탈수가 오는 현상은 잘 없는데, 어떤 경우에 환자들이 무염식을 하면은 탈수가 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염분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물을 쫙쫙 뽑아내는데, 이 소금기가 들어가면 필요한 양의 물을 붙잡아 두는 성질이 있어요, 소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을 할 때에 밥을 먹을 때에 또 과일을 먹을 때는 과일 안에도 약간의 염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륨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좀 이렇게 붙잡아 두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완전히 물만 먹는 금식을 할 때는 소금을 약간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죽염 같은 거 뭐 꼭 그리 비싼 거 안 갖다 먹어도 돼. 그것도 그냥 소금이면 됩니다. 뭐 죽염이 어디가 좋고 어쩌고 하지만 그 결국은 소금 아닙니까? 소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소금을 먹으면 되는데, 물도 뭐 자연수를 바꿔 먹는 거, 소금도 자연 천연 소금을 바꾸면 더 좋은 줄 아는 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소금은 소금으로 짜게 감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고 물만 먹을 때는 그냥 소금을 입에다가 하나를 넣고 녹여서 간간 짭짤하게 먹으면, 금식할 때 소금이 들어가면 생기가 팍 올라옵니다. 굉장히 기운이 나요. 소금을 먹어야 돼. 무염식 하던 사람이 소금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하루만 지나면 기운이 확 올라옵니다. 소금이 모자라면요,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요, 탈수가 와서 기운이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미국에 가서 미국 간호사가 하는 얘기인데, 응급실에 암 환자들이 쓰러져 갖고 잘 실려온답니다. 응급실로. 그런데 이 검사를 딱 해보면 전부 거의가 다 피 속에 염분이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염분 타가지고 닌겔 꽂아주면 그냥 발딱 일어나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운이 없는 사람들 소금기가 모자랄 수가 있고 물이 모자라는데, 이 물은요 강력한 이뇨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기 없이 물만 들어가면 물을 쫙쫙 뽑아내버려. 쫙쫙 뽑아내.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이 금식할 때에 소금이 안 들어가고 물만 자꾸 먹으면 혈관에 물을 자꾸 뽑아내가지고 혈관이 쭈글쭈글해지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돼서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박동에 의하여 순환에 장애가 올 때 일어나는 게 혈압입니다. 심장 박동을 확확 밀어줄 때에 피가 착착착착 밀고 나가야 되는데, 혈관이 막혔든지 피가 끈적끈적하다든지 혈관이 좁아졌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압을 넣었을 때에 못 밀고 나가죠. 그러면 여기서 받칠 때에 압이 올라가는데, 이 압은 왜 오르느냐? 정상적인 압을 가지고는 못 밀어주기 때문에 압을 세게 넣어야 밀어주기 때문에 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 환자들은
피가 맑고 혈관만 깨끗하게 청소가 돼버리면 혈압약은 평생 동안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에 너무 물만 이렇게 자꾸 먹으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혈관벽이 쭈그러져서 그렇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뽑아내서 그래요. 먹는 쪽쪽 다 뽑아내서 그래요. 그런데 이때에 소금을 약간씩 먹어주면 혈관에 딱 차 있을 만큼의 물을 붙잡아 줍니다. 이게. 그래서 혈관벽이 탱탱하게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되니까 혈압이 올라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물이 하는 역할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금이 하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르지만 정말 성경에 소금이 되라, 물이 되라, 빛이 되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이 봉사를 해라. 이런 모든 이런 교훈 속에는 거기에 우리의 건강의 길이 그 안에 다 있고 결국은 그게 전부가 예수님을 붙잡고 영생하는 얘기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영생하고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한 길 속에서 서로 만나고 이해되고 설명되어지는 이런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하나의 내용으로 학문으로만 성경을 읽고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이거 경험을 하고 일어나야 돼. 전부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갈등하는 문제가 생길 때 경험을 꼭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어떤 문제를 놓고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이러다가 보면은 여기 답이 딱 있다고 답이. 그 답을 받아들이면 거기서부터 풀려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병이 왔다. 이건 우리 몸이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에 우리가 이런 답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아시죠? 이 복음입니다. 우리 몸이 지금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필요한 걸 공급을 해주면 몸이 그거 가지고 막 살아나 버려.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제대로만 해봐요. 얼마 지나고 나면 이게 전부 다 지금 살아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균형지게 우리의 삶을 균형지게 바로 해줘야 되는 거. 자, 오늘은 물 마시는 얘기를 요만큼 하고 저기 얼마 남았습니까? 5분 남았죠. 마쳐야 되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수, 목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수로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찾으면 우리가 또 살아납니다. 저는 이 건강에 대한 원리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사실 저는 이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구원론을 저는 이 건강 원리를 깨달으면서 정확하게 이걸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구원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 진리를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면요, 이 건강 원리가 그 속에서 전부 다 설명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건강 원리를 설명하는 게 이 성경의 복음을 깨닫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핵심 구원론, 이 진리를 딱 붙잡고 그 원리 속에서 우리 몸이 회복되는 그 원리를 풀어나가면 정확한 길입니다. 그게. 여기에서 의학적인 상식이나 또 엘렌 G 화이트가 풀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진리를 풀어주는 이런 얘기들은 이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참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몸을 다스려 줄 때 결국 우리 몸이 경험하고 일어납니다. 몸이 경험하고 일어나면서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거듭나는 건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고, 여러분 건강식 아무리 잘하고 뭐 볶음국식 아니라 별걸 다 먹어도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지는 않습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우리 세포는 거듭나서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건강하게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 것인데, 아멘. 우리 세포가 거듭나서 건강을 누리는 거나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나 똑같은 진리 안에서 만나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 기별을 똑바로 깨달으면 구원의 복음, 영원한 복음인 이 기별을, 세천사 기별을 똑바로 깨닫는 것이고, 이 기별을 똑바로 이해하면 건강 원리가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복음과 건강 사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사람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천국 복음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죠? 예수님은 건강 사업과 복음 사업을 함께 하셨잖아요. 이런 모든 답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부터 전부 찾아내면 안 만나지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 수백 갈래의 길이 있어도 전부 성경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만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답,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성경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죠. 중요하지요. 남아있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만나서 경험하고 변화받는 그런 삶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지한 저희들, 너무나 아버지를 오랫동안 멀리 떠났던 저희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람의 지식을 따라 이리저리 휘청거리던 저희들, 어디에 가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여러 치료제를 받았지만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던 저희들, 아버지 치료의 손길을 펴시고 여기에 길이 있다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